층에 잠깐 이제 화장실 뭐 이게 들고 나오는 과정에 어떤 집사님이 저 보면서 목사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인사를 할지 눈치 잡으셨죠? 옆 사람의 장점을 빨리 잡아서 머리가 너무 커요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어쨌든 옆 사람에게 빨리 장점을 잡아서 눈이 커서 이뻐요 뭐 이렇게 하여튼 빨리 장점을 잡아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연애를 못할 분 같아요. 못 잡아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멀리 하지 말고 옆에 아내나 남편 하여튼 아는 사람 잡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삭이 혹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고자 늦게 낳은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시험에 들었다가 얻게 된 아들, 기다리다 지쳐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의심하고 얻은 아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자체는 되게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점을 지나가면 내 신앙과 내 삶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잘 사랑하면 사명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소중한 것을 잘못 사랑하면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아킬레스건의 의미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대부분 소중한 것이 변해서 약점이 된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내 신앙의 약점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에겐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아킬레스건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신화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킬레스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그리고 필라스 왕국의 왕 펠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화입니다. 그냥 신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가 이미 아들이 훌륭한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을 스틱스라는 강물에 담갔어요. 왜 스틱스라는 강물에 담갔냐 하면 그 강물에 목욕한 사람은 이 몸이 강철처럼 되어서 어떤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 그를 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명한 용맹한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스틱스 강물에 이게 담갔다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잡고 어떤 강물에 빠뜨렸다 건져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가 잡은 부위가 어디냐면 이 발 뒤꿈치인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스티스 강물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든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어떤 무기도 다 막을 수 있는데 이 발 뒤꿈치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스가 참여했다가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신화를 기점으로 해서 아킬레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킬레스건,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언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은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들의 몸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뒷발꿈치를 잡고 스틱스라는 강에 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완벽한 전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그를 빠뜨렸다가 건져냈어요. 근데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뒤꿈치만 강물에 담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점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약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약점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점이 넘어서서 약점이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도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어느 섬을 넘어서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이제는 비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비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된 자녀는 어느 순간 부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까진 봐주면 한데 돈을 비이성적으로 너무 사랑해요. 이거 어느 순간 이 돈은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 그의 삶도 그의 신앙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건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죠. 여러분 건강한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면, 특별히 비이성적으로 사랑하면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너무 지독스럽게 사랑하면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별로 없는 줄 알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내도 약점이 되고 남편도 약점이 돼요. 사랑이 지나치면 비이성적인 결단을 사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이 비이성적인 결단은 결국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마다 이상한 관계들이나 중독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말씀을 넘어선 사랑, 특별히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점을 넘어서면 내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로하던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자녀도 너무 사랑하면 지금까지는 자녀가 나를 위로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정점이 지나면 자녀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독하게 비이성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편은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선을 지키는 사랑, 말씀이 규정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의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분 안 좋죠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비이성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비이성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는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비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존재를 건드리면 분노하게 되고요. 그것만 보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를 미워하다가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사랑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너무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선을 넘어선 거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들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게 되고 트로이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미워해도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도 약점이 되지만 너무 미워해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부모를 너무 미워해요. 그러다가 부모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친구가 분노 발작 버튼이 돼요. 제가 이게 두 번째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을 자극하는 이 단어를 쓸 건데, 이게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예요. 발작 버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워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약점이 되어서 이게 발작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너무 미워해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발작 버튼이 돼요. 내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들고, 나를 비이성적으로 말하게 하고, 나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발작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너무 미워하다 보면 친구가 등장하기만 하면 화가 나고요. 친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미워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일도 멈춰야 되지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미워하다가 보면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분노 발작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작 버튼, 그리고 분노 버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을 너무 미워해도 이게 동물이 발작 버튼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만 등장하면 악 소리를 지르고, 그 동물만 보면 막 혐오가 느껴지고, 그 동물만 보면 막 내 안에 이상한 마음과 막 행동이 막 비이성적인 행동이 막 나오게 돼요. 평상시에는 너무 얌전한데 그 동물을 보면 막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혐오하다가 이게 발작 버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분노가 발작하고 이상한 행동과 결정을 하는 버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첫 번째로는 좋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상한 말과 행동과 결정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작 버튼이 나쁜 결정을 하게 하고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뭔가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분노 버튼이나 발작 버튼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또한 무언가를 너무 미워하다가 이것이 내 인생의 분노나 발작 버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가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듣기만 해도 짜증나며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비이성적인 말을 하게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발작 버튼이 여러분 무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등장하면 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줘요. 내가 누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이 발작 버튼이 눌러져요. 그래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게 돼서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거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발작 버튼은 뭘까? 내 인생의 분노 버튼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이 발작 버튼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나오면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발작 버튼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만 나오면 믿음이 정말 좋은데도 비이성적인 결정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에요. 반대 사상만 나오면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고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두 개 정도의 발작 버튼이 다 있어요. 이걸 뭔지 알아야 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우리가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사역 주제가 예배인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 인생의 발작 버튼이 뭔가를 고민해야 하냐면 이 발작 버튼이 나의 신앙생활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예배를 하러 왔는데 어느 날 이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돼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 발작 버튼이 눌러졌어요. 이게 기도가 엉망이 돼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어왔어요. 어느 날 이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이 발작 버튼이 눌러서는 순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발작 버튼이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발작 버튼이 뭔가를 너무 미워하다가 너무 사랑하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지켜 사랑을 하고 선을 지켜 미워하면 절대로 이 발작 버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발작 버튼이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발작 버튼이 하나 정도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정도는 있겠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2개거나 이게 3개거나 이게 4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눌러지고요. 직장 가도 눌러지고요. 가정을 가도 눌러지고요. 친구를 만나도 이 발작 버튼이 눌러져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거나 선을 넘어서서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해서 선을 넘어선 미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땅에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니까 내가 굳이 내 인생의 발작 버튼으로 만들어서 나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좀 고민해 보세요. 나의 발작 버튼은 뭘까? 어떤 게 나를 막 분노하게 하는 걸까? 어떤 게 나를 비이성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아내가 어느 날 요선을 넘어서면 막 화를 내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평상시 아내와 너무 달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 같지 않은 말을 행동을 해요. 근데 뭔가가 눌러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면 그나마 난데 2개, 3개,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발작 버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은 성장하면서 겪게 된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위해서도 만들어지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겪은 내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는 약점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겪은 상처는 내 인생의 발작 버튼이 되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꼭 등장해요. 그리고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눌러요.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에는 내가 누르지 않아도 가면 다 설정에 의해서 문이 도착해 있고 열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발작 버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누르지도 않았어요. 안 났는데 적당한 타임과 시간과 때가 되면 자동으로 눌러지고 나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되게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상처는 생각보다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엄청난 이 부정적인 작용이 나의 내면과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인생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거죠. 상처는 그냥 두면 상처를 넘어서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많게 되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이 많을수록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상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약점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처를 그냥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따돌림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과 단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지 않은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잊은 경우도 많고요. 기억나지도 않은데 몸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비이성적인 결단을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또 아주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일들이 좀 가끔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상처라는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난이 상처가 돼서 자신의 것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열심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가난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는 아내나 자식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상처를 내가 깊게 돌아보고 잘 살펴서 내가 상처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과거는. 근데 과거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미 30년, 40년 지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 사춘기 때 일은 4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된 일인 거예요. 근데 50년 전의 일들로 인간이 고통을 당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아주 강한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처들이나 문제점이 내 삶에 등장할 때마다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트리 과정이라는 상담 과정을 교회에서 열고 12주 동안 아마 2팀을 제가 양육하고 또 가르치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이 트리 과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도전을 받았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인생의 도전이 되었는지 잘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리고 마치고 몇 년 사이 안에는 여전히 그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지난날에 대한 것이 내 약점이나 발작 버튼이 되지 못하도록 치유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제공해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해주고. 요즘은 너무 좋은 단체들이 많아서 한 번만 다녀와도 그 상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약점은 보강이 돼야 돼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이 어느 순간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점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을 본 거죠. 이삭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되지 못하도록 그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요 짧은 문장을 좀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그가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밟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들을 단에 묶어 놓고 순종해서 칼로 내리치는 이 과정들, 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이 될 만했던 이삭을 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꾸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하나하나씩 치료되고, 약점도 고쳐지고 상처도 치료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결단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100%의 믿음을 가진 결단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양떼를 준비하셔서 양으로 제사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없었으면 이삭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발작 버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봐요. 물론 사건이 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이삭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있었지만 그냥 인생에 있는 문제 정도였지 아킬레스건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건,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100% 신뢰하는 결정이나 사건이 있어야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상처들, 약점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킬레스건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약점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를 받고 아킬레스건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킬레스건이 계속 평생 동안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결단을 수행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분명히 그의 생애에 아킬레스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는 참 약점이 많아요. 제가 쓴 용어를 옮기면 목사님, 저에게는 발작 버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에, 내 내면에, 내 삶에 믿음의 역동,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내 인생의 약점도, 내 인생의 상처도, 내 인생의 문제도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나요? 있어야 아킬레스건이 치유받고 치명적인 약점이 해결되고 삶의 상처들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제단에 두고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양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동은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동은 강력해요. 어떤 것도 치료하는 힘이 있고, 어떤 것도 회복하는 힘이 있고, 어떤 것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발목 뒤,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이 치료를 받아야, 해결이 돼야 신앙이 발목 잡히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이 발목 잡힌 경험이 있으시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발목 잡힌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아킬레스건을 믿음의 역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치료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 발 뒤꿈치를 잡히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상처의 발 뒤꿈치를 잡히고 있고, 내 지난 과거의 발 뒤꿈치가 잡혀져 있고, 내 습관의 발 뒤꿈치가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잡힌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죠. 남 목사, 해봐. 네가 나에게 약점을 보였지, 내가 네 약점을 평생 잡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평생 자기의 약점을 잡히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잡힌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약점이 잡힌 목회자가 성도와 관계가 올바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약점이 잡힌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약점이 잡힌 성도들이 성도와 좋은 관계 속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역동을 경험하는 결단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동은 다 경험되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는 경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이 결단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고, 과거든 상처든 안 좋은 것이든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지 보십시오. 상처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그 손길을 우리가 다 떼어내야 됩니다. 상처를 떼어내고 과거를 떼어내야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한 이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서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어려움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는 일들이 이 강단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제가 잘 알겠죠. 제가 잘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아킬레스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기도.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많지만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는 기도자가 작아요. 어떻든 제가 늘 앞장서서 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기도자가 적어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의 아킬레스건은 기도예요.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이 요즘은 정말 어려워요. 제 하던 친구들의 목회를 봐도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은 그룹엔 소그룹이 그나마 나은데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작은 그리고 대부분 장년층이 주가 된 교회들은 소그룹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 30년 40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정말 어려워요. 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소그룹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킬레스건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도 해결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